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갈 바를 모르는 우리들입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복된지 알지 못한 채 나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오늘도 이 첫 시간 주 앞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내 발의 빛과 등이 되게 하여 주셔서 생명길을 복된 걸음을 주와 함께 오늘도 동행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1장 34절부터 40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1장 34절부터 40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녀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 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 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암몬 자손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입다에게 일어난 청천벽력과 같은 일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30절과 31절에 입다가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서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34절이 이렇게 말씀을 하죠.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녀라. 자세한 내용을 살피기 전에 자기 뜻을 구하고 이루려는 자, 나 자신의 내면과 삶을 새롭게 하는 데는 별 관심이 없고 일과 업적을 이루기 위해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자의 결말이 어떠한지 분명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입다도 어쩌면 자신을 사생아라고 무시하고 유산도 없이 쫓아내버린 길앗 사람들에게 자존심을 내려놓고 와서 최선을 다해 암몬과 전쟁한 것인데 그 수고가 헛된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붙드셨어도 입다가 하나님의 영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자기 계획과 자기 소원 이루기를 원하자. 그 깊은 소원은 길앗 사람들에게서 자기가 왕이 되는 것이었죠. 그것을 원하며 하나님 앞에 이런 서원 기도까지 드리며 나갔다가 그 원함과 바램대로 승전한 자신을 무남동녀 딸이 가장 먼저 축하하고 영접하러 나온 참남함을 마주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코 바르거나 지혜롭지 못합니다. 옳은 것이 무엇이고 복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도 사실 모릅니다. 그런데도
내가 계획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들이 가장 필요한 것이고 바른 것이고 옳은 것이고 복된 것이라 여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을 섬기려 하는 우리의 열심, 간절한 기도조차도 입다와 같이 왜곡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나의 뜻, 나의 계획, 나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준행하면 나가도 들어가도 복 받는다고 신명기에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신 말씀이 우리 마음과 영혼에 깊이 깊이 울려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입다의 이야기를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미련하고 지혜 없으며 교만한 우리에게 오직 오늘도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 베풀어 주시기를 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원함과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을 알 줄 알게 하시고 나의 필요와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순종함으로 복된 삶 살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면 사실 무남동녀 딸이 속옷치고 춤추며 승전한 아버지를 맞이하러 나오는 것 참람한 일이 아니라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자랑스러운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이죠. 기쁨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의 일이죠. 그런데 축하받아 마땅한 당사자인 아버지 입다가 3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라. 입다가 딸을 보자마자 한 얘기가 지금 이건데 이 말을 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했으니까 그대로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도 보통 생각하게 되죠. 물론 신명기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외에도 민수기, 시편, 잠언 등에도 잘못된 서원이라도 반드시 지키라 하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씀들의 본질은 우리가 연약하고 무지하니 섣불리 서원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어리석게 잘못한 서원도 그대로 무조건 다 행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신명기 말씀도 그렇게 끝나죠.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반드시 지켜라가 아닙니다. 유의하라입니다. 게다가 레위기 27장을 보면 서원의 변경이 가능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서원을 감당할 형편이 안 될 경우에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죠. 또한 민수기 30장에도 보면 부녀의 서원은 남편과 아버지가 무효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사하신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이지만 서원이 무조건 그대로 다 행해져야 되는 것이 아닌 것이 성경에 많이 나온다라는 거죠. 서원한 사람의 형편을 존중한 서원의 변경 또는 취소까지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인간이 연약하고 실수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그렇게 연약한 우리를 위해 주신 사랑의 율법이지 우리를 거기 올가매거나 걸려 넘어뜨리게 하는 짐과 걸림돌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입다의 경우와 똑같이 잘못된 서원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입니다.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사울이 이게 잘 안 되니까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맹세합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우리가 금식하고라도 배수의 진을 치고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전쟁으로 나가자 이렇게 한 거죠. 그런데 오늘 입다의 서원을 딸이 알지 못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가장 먼저 환영하러 나왔죠. 그것처럼 이 맹세를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길을 가다가 너무 배고파서 꿀을 발견하고 그것을 찍어 먹었습니다. 이 일에 대해 제비 뽑아 요나단이 뽑히게 되자 사울도 입다와 똑같이 자기가 한 맹세를 그대로 행하려고 합니다.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 자체가 네가 죽더라도 나는 벌 안 받아야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요나단아, 너는 반드시 죽을 거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고 또 내리실 것이다. 이렇게 왕으로서 자기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자기가 맹세한 것을 어겨서 벌 받지 않으려고 비열하고 이기적으로 무모한 맹세를 행하려 하는 사울이었는데 이 사울을 백성이 막아섭니다. 그럴 수 없다고. 그래서 사무엘상 말씀을 보면 결국 이 맹세는 취소됩니다. 요나단은 죽지 않습니다. 입다의 경우와 똑같은 사울의 이런 경우에 비추어 보면 오늘 입다의 무남동녀가 승전한 아버지를 속옷치고 춤추며 환영한 일이 비참한 일이 된 까닭은 입다가 전쟁에 나가기 전에 이런 서원 기도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죠. 이 일이 비통하게 된 것은 전쟁 나가기 전에 한 서원 기도 때문이 아니라 잘못된 그 서원 기도를 그대로 이행해서 입다 자기 자신에게 죄가 되는 것을 면하려 하는 입다의 치졸하고 비정하며 이기적인 처신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실제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기에 암몬이 이스라엘 앞에 항복하게 하신 것이지 입다가 사생결단하고 누구든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서원했기 때문에 승리 주신 것 결코 아닙니다. 입다의 서원 기도 때문이었다면 사사기 전체 내용이 그냥 다 부정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사가 옳고 바르고 신실하며 부족함 없고 온전해서 또 하나님 앞에 그야말로 중심을 들이며 결단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람의 어떠함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준행했기 때문에 어떠한 조건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매번 구원하신 것이 전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입다가 이런 자신의 잘못을 깨달을 줄 모른다는 거죠. 사울의 경우와 똑같이 오히려 무남동녀 딸을 향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이 말 자체가 딸 탓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내가 잘못 서원해서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너무 괴롭게 해서 너무너무나 미안하다. 100번 사죄하고 또 사죄해도 모자랄 텐데 이 무지한 아비가 잘못했다라는 말 한마디도 없고 너 때문에 내가 참담하게 되었고 너 때문에 내가 괴롭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잘못도 남 탓하니까 아무것도 해결 안 됩니다. 그야말로 자기도 망하고 딸도 죽게 되는 패망의 길을 걷고 말게 됩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하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이와 정반대로 자신에게 반역을 했던 아들 압살롬이 죽게 되자 다윗은 이렇게 절규했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살 길이 어디에 있느냐? 네타시오에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입다가 자신의 잘못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자비와 긍휼을 구함으로 나갔다면 비록 잘못된 입술의 서원에 대한 책임은 졌을지 몰라도 그 서원을 무효로 돌려 딸을 살리는 은혜와 기쁨을 누렸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 잘못을 오히려 어떻게 하셨습니까? 당신 탓으로 다 돌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 죄를 다 담당케 하시며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실 뿐 아니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다 내어주시더라도 너무너무나 살기를 원하셨던 우리가 죄로 인해 죽지 않고 오히려 부활 생명의 놀라운 은총을 덧입어 살게 되는 구원의 길이 환히 열렸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도 이 하루 이런저런 잘못과 어려움이 바로 나의 무지, 나의 어리석음, 나의 부족함, 나의 믿음 없음 탓인 줄 깨달아 알게 하시는 은혜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 사람 탓이 아니고 내 탓이구나. 우리 자녀들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구나.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구나. 세상이 문제가 아니라 나라의 지도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긍휼과 자비, 안타까운 주님의 마음 품고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내가 문제구나. 우리가 깊이 깨달아 알고 주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부모 앞에서도 오늘 만나는 모든 이들 앞에서도 진심으로 내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고백하며 주의 자비와 은혜와 긍휼을 구함으로 여러 가지 문제와 아픔과 괴로움과 근심에서 건져 구원해 주시는 주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지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교만하고 안악한 나의 탓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다른 이들을 또 상황과 환경을 탓하며 불평 불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상황이 이렇게 좀 바뀌면 저런 사람만 내 곁에 좀 없으면 이런 문제만 좀 사라지면 이라고 우리는 늘 생각하고 간구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 제 탓입니다. 주 앞에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엎드릴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애통하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오늘 주 앞에 먼저 간구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들을 통해 주님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가득 누릴 수 있도록 이 기도의 시간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독생자를 내어주시며 우리에게 그렇게 행해 주셨으니 그 복된 길, 부활 생명의 길을 우리도 오늘 뒤따라 걸으며 나의 탓입니다. 겸손히 주 앞에 자비와 긍휼을 구함으로 생명길을 주와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주 앞에 자비와 긍휼을 입어 살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의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예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